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ITS 방송이 전 세계에 퍼져 복음의 씨앗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며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 전부 다 아름답게 전체 다 만드셨습니다.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이 만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몸에 물과 피로 전부 쏟으시고 다 영이 떠나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이 다 떠나시고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실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고 온 세상에 전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데 무엇을 이루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질문을 할 때가 많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의 영이 죽고 온 세상의 저주를 받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흉악한 부정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만 믿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너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이 소산을 먹으리라. 왜? 무엇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과 엽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편안하게 살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다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빼앗겨버렸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예, 마귀는 하늘에 쫓겨나서 지금 공중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인데 하늘은 여럿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의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귀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던 그 하늘을 이 마귀가 빼앗으려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중으로 내쫓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궁중에 내쫓은 궁중의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 가까운 하늘에 거기에 내쫓았어요. 그 하늘에 이 마귀가
지금 있으면서 바로 그 우리 밑에 있는 우리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그 앞에 지은 죄를 인하여 죽은 아담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양식을 먹어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나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왕이 있죠. 그 왕 누구죠? 예. 자, 그 다윗도 이 다윗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죄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나이다.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뼈가 쉬하였다고 다윗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데 심하면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죠. 그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는 종종 그런 사례도 우리나라에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셔서 첫 아담 안에 저지른 그 죄악을 남김없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아 그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 대신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몸에서 태어났으므로 태어났긴 태어났지만 영원히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영원히 죽은 채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수가 없죠. 그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상속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와의 몸을 이렇게 빌려서 통해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다른 한 사람이 또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셨던 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죄로 인해서 또 한 사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됐습니다. 그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주실 때 영원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조금 죄 지었다가 용서받았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또 버림받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에게 죄의 용서를 받으면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 품에서 나가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영원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건 세상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님은 믿음과 믿음을 통한 자유와 해방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어떤 선지자셨죠? 이사야죠. 이사야 53장 4절 7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어떻다고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의 죽음 때문에 대신해서 고난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사하고 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나를 성결하게 만드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나를 저주해서 해방시키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병에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구주가 되었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인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도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이 저는 생각할 때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는 게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의 짐, 질병의 짐, 의식주의 무거운 짐, 불안과 공포의 짐, 삶의 무의미한 그 불행의 짐, 죽음과 절망의 짐이 굉장히 많죠. 인간은 실존의 절망에 빠진 자라고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처해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했죠?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그 교황이 된 첫 회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그 첫 회칙을 얘기할 때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인간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타이타닉의 그 주인공 노라는 자기 약혼자를 버리면서 거기에 그 배에서 그 첫사랑을 만났죠. 잭이라는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이 잭이라는 사람은 이 노라를 구해주고 자기는 얼음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근데 이 노라는 101살이 돼서 다시 나타나서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슴속에 이 잭은 영원히 남는다. 이 사람은 내 가슴속에 지금 101살이 된 노파가 됐는데도 이 사람의 그 잭이라는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잠깐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허락하셨어요. 이별과 또 부활을 약속하고 떠나셨죠.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노라의 101살 먹었을 때가 그때 동안에 잭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열적인 마음은 평생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것입니다. 네, my heart will go on. 영원히 가슴 속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날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저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어제 짐을 짊어지고 오늘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죠. 이런 창시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부인, 또 자식이 내 짐을 대신 짊어집니까? 어떤 짐입니까? 고통의 짐, 죽음의 짐, 절망의 짐, 질병의 짐. 내 남편이 다 내 대신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하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 같은 초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을 좀처럼 맡기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제 선교사가 한 분이 한국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시골에 그 교회차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그 방문차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머리에다가 짐을 잔뜩 이고는 쓰러질 듯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저 할머니를 태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그 갈등을 느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마침 이 선교사님이 시골에 내려가던 교회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그 할머니 타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에요, 나 안 타도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그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 할머니를 예의를 시켜서 이제 차속에서 차를 태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혼자 운전하고 가셨을 때는 시끄럽지도 않았는데 이 할머니를 태우고 나니까 다그닥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그 짐을 계속 차속에서 이고 계속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그닥거리니까 그 짐이 이 차 바닥에 떨어지니까 도로도 막 주워 모아가지고 또 머리에 이고 또 주스도 모아고 이고 야단이십니다. 이렇게 야단.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태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태워줘서 이 차가 무거울 텐데 이 짐까지 갖다가 여기다 놓으면 너무 차가 무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 해가지고 끝까지 그 할머니는 그 정점 끝까지 머리에다 짐을 이고 갔다는 그런 선교사님의 그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와서 그 짐 내가 다 이루었으니 십자가에 내려놓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짐조차 내려놓으라고요? 난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난 죄송해서 그건 안 됩니다. 저 하나만 십자가에 정말 저를 대신해서 짊어진 것도 감사한데 왜 제가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고 짐을 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의 불이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짐을 모두 다 짐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짐을 다 책임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짐 지신다고 했으니까 다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편 68장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야훼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일을 해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달리 짐을 지고 짐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찮게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초창기 때 너무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을 다 그린 그런 책이었어요. 간증책이나 비슷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그 목사님은 너무 어려움에 있었을 때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큰 짐을 가지고 선박으로 나가서 배를 타려고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선박 옆에 예수님의 큰 배가 팍 서더니 두렁 서더니 이 목사님 그 짐을 가지고 여기다 태우라 그러더래요. 짐을 빨리 실으라 하더래요. 그래서는 무조건 끙끙거리면서 짐을 전부 배에다 실었대요. 그랬더니 짐을 싣고 나니까 이 예수님께서 너는 타지 말아라. 이 짐만 가지고 간다면서 두릉 그냥 가고 나서 눈이 잠에서 이렇게 깼대요. 그 잠을 깨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어떤 깨우치시느니 내가 너를 보혈의 피로 너를 샀는데 이 짐까지도 내가 너를 샀다. 이 짐을 먼저 다 샀는데 내가 너의 짐을 다 가지고 가마. 이제 이런 그 음성, 세밀한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신다고 그랬는데 짐을 제대로 놓지 못했구나 하고 자기가 그 개척교회에 굉장히 그 빚이 많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막 그 집을 짓는데 비는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런 마당에서 그런 일들이 갑자기 기쁨이 오기 시작하답니다. 모든 예수님께서 내 짐을 모두 다 가지고 가셨구나. 그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온몸의 기쁨이 솟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기쁨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되고 또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 아주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정말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짊어지려고 했는데 그건 네가 걸머질 짐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생각이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어려움을 해결되었다는 그런 간증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찾으시고 높여주는 무엇이죠? 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준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40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 나 승리하기도 하고 불을 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0절까지. 히브리서 또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적다 해도 저자시 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겠는지 겨자씨 하나님 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옮겨주신다고요? 태산을 옮겨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 보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에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그 나사로의 죽음일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정말 그 오라버니가 썩어서 3일이 돼서 정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 오라버니는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일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오라버니 돌문을 옮겨놔라. 그랬을 때 모든 식구들이 그 예수님은 정말 자기 오라버니가 썩은 냄새가 날전정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마리아 모든 식구들이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포이를 수의를 다 감고 처벅처벅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이건 거짓인 것 같죠?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찾는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 예수님을 이 가슴에 깊이 모시고 항상 예수님은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의 추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생활도, 살고 죽는 것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방을 얻는 길이요, 자유를 얻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기쁨의 길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새로운 삶의 이미지를 뚜렷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해방을 얻는 길이요, 자유를 얻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기쁨의 길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건강도, 살고 죽는 것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안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해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